아멘. 여러분, 이 성공과 번영은 인류의 모든 세대가 꿈꾸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번영 신학을 추구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의 이 번영 신학 때문에 사람들에 의해서 버림받고 십자가에 운명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장 깊이 고민하셨던 것은 바로 인간의 위선과 사악함이었어요. 여러분, 제자들도 예수님을 쫓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생각했고, 그분이 이스라엘 왕으로 오실 때 나도 한 자리 차지해야겠다, 나도 뭔가 하나를 얻어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쫓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 물질적인 번영은 21세기 정신 문화의 핵심입니다. 모든 사상과 철학이 이러한 번영을 이루기 위한 이론과 기술의 축적을 떠받들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정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 번영이란 말을 신앙적인 말로 바꾸면 우리가 부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번영을 추구하는 것,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러나 개인적이든지 또 공동체적인 차원의 번영이든지 그것을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있다라고 믿도록 다양한 사상들은 마땅히 정죄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 교회에서 외치는 이 부흥들도 가만히 보면 그 부흥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온갖 잡다한 것들이 가득 찹니다. 한때 우리 한국교회를 휩쓸었던 베스트셀러 중에 긍정의 힘, 또 목적이 이끄는 삶, 잘되는 나 같은 이런 책들은 결국 인간의 힘을 의지해서 성공할 수 있다, 또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바로 인본적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학이 비판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번영이라는 것이, 즉 부요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 인간의 힘으로 얼마든지 내가 차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쉽게 말해서 잘 될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좋겠는데, 대개는 잘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교만하기가 쉬워요. 그것이 내가 정말 잠 안 자고 힘써서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사람들은 쉽게 교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옛말에도 성공을 이루기는 어렵지만 그것을 지키는 것은 더욱더 어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번영이나 부흥이 문제가 되는 것은 언제나 그것이 교만을 조장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을 대부분 그들이 성공의 정점에 올라갔을 때 또 실패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그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잘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좋겠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나의 영광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손자이자 솔로몬의 아들인 이 르호보암의 행적 기사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여러분, 역대기서는 하나의 일관된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재앙들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번영과 평화를 누립니다. 그런데 반대로 불순종과 타락의 길을 걸을 때는 환난과 억압을 주어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결코 역사의 방관자가 아니라 언제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은 주기 3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많은 복을 누립니다. 여러분, 그가 번영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 레위 사람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시하고자 한 자들 때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갈라지게 되죠. 그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남유다에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죠. 그래서 남유다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도 싫은 거예요. 누가요? 여로보암이. 왜? 혹시라도 거기로 붙을까 봐.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택한 게 뭐냐? 우상 숭배입니다. 자, 우상 숭배를 시작하자 지금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열심히 섬기던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금 자신의 직무와 신앙의 자유를 쫓아 남유다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북왕국의 왕 여로보암은 세겜의 수도를 정하고 북이스라엘을 통치하였지만 방금 말씀대로 가장 큰 거에 뭐냐면 여호와 신앙이에요. 이 여호와 신앙으로 가게 되면 자기들을 따랐던 백성들이 남유다로 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기의 위상이 크게 흔들릴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애굽의 신들을 받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정통 신학 즉 여호와 신앙을 저버렸던 것입니다. 더욱이 그는 레위인들을 폐하고 또 일반 사람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어요. 또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를 어기고 자신이 직접 제사를 집도하기도 합니다. 자, 이와 같은 행위들은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의 왕들이 행했던 것, 그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 근동의 왕들은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되고 모든 것이 다 왕의 마음대로 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것을 지금 여로보암이 그대로 쫓아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로보암의 종교 정책은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는 성공이었습니다. 이 다윗 왕가의 불만을 품었던 사람들이 어찌됐든 반란을 일으켜서 나라를 쪼개고 나왔기 때문이죠. 이 다윗 왕가의 궁극적인 분리를 추구했던 여로보암의 지지 세력들은 이 여로보암의 이러한 행동들에 대해서 잘했다고 박수치면서 그를 따랐던 것입니다. 즉 이들은 다윗 왕가의 통치가 싫었고 그리하여서 여호와마저 버린 거예요. 정치적으로 싫어서 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마저도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다윗 왕가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또 그들의 그 왕가가 싫었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도 정치적인 것들을 보면서 정치인들을 때로는 욕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고 그들을 비평하기도 하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나라를 떠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이들은 떠난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떠났냐? 지금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여호와 유일신앙을 가차없이 버릴 수 있는 이러한 영적인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바로 그런 사람의 대표였어요.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도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도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저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까? 전자입니까? 아니면 후자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을 우리가 가장 좋은 예로 들을 수 있는 게 뭐냐? 예를 들면 주일날 일을 하게 되면 많은 보너스를 줘요, 회사에서. 또는 내가 영업하는 이 가게 같은 데에서 주일날 문을 열게 되면 많은 수익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지 못하게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거를 택하겠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정말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할 것인가? 단호하게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러한 일이 나에게 닥쳤을 때 대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당장에 내 눈앞에 돈이 보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여로보암이 그 이방의 우상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세우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즉 이제 정통과 사이비가 뒤바뀌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남유다로 향했던 북왕국 이스라엘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리고 여호와 신앙을 추구했던 일련의 무리들의 선택은 이 남왕국을 융성하게 만드는 도화선이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그냥 북왕국에 남아 있었더라면 그냥 먹고 살만한 그런 삶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어떤 지금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지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로보암이 우상을 섬겼다고 그랬는데 우상만 섬긴 게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께 예배도 했어요. 하나님께 예배도 하고 또 우상도 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굳이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올 필요는 없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호와의 신앙을 추구했기 때문에 남유다로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의 행동이 옳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동을 보시고 이 남유다를 어떻게 했냐면 융성하게 복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종교의 본질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의 평생의 필요를 채우게 넉넉해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고민하지만 곧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는 결국에 세상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의 단호한 결단, 힘, 그리고 인내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유혹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본질은 하나예요. 즉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대등한 것들을 찾는 것이죠. 대등한 가치, 대등한 즐거움, 대등한 의미가 있으면 그 사실을 받아들이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신도 없으며 하나님 영광 외에 다른 어떤 더 나은 생의 목적도 없으며 하나님 주신 사명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우선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참된 신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참된 신앙은 거짓 예배와 함께 할 수 없어요. 어떤 형식으로든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떠한 예배나 방편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은 이 시대의 심각한 잘못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오늘 우리 시대의 강단에도 잘 나타나요. 말씀이 선포될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되기보다는
성공, 리더십, 처세술, 이러한 우상들이 강단을 휩쓸고 있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뭐 이런 책들, 검증도 되지 않은 책들이 베스트셀러라고 하면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라는 인식이 말씀에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것으로 지금 대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되는 나가 아니라 잘 되게 하나님이 하셔야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 되게 해봤자 얼마큼 잘 될 수가 있겠어요? 물론 열심히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은 뿌리는 대로 거두게 하시니까 잘 살 수 있죠. 그러나 인간의 그 힘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그러한 성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종교 체험이나 경건의식을 예배 형식의 준거로 인정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정당하게 예배하는 길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형식과 방식을 따를 때에만 가능해요. 그런데 많은 오늘날의 이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 즉 성도들이 즐거워할 만한 것들, 나의 만족을 채워줄 만한 것들로 이 강단을 지금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은혜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17절 보면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이주한 이른바 여호와 신앙을 따르고자 했던 사람들의 신앙을 찾아 남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 신앙의 자유를 쫓아왔던 사람들을 통해서 남유다에게 복을 주셨어요. 남유다가 잘해서 복을 주신 게 아니라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쫓아왔던 이 사람들 때문에 남유다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 신앙을 쫓아서 이 르호보암 역시 정말 하나님을 열망적으로 섬겼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들에게 가져온 즉각적인 결과는 3년이라는 이 비교적 단시간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르호보암 초기 시대 때는 이 여호와 신앙을 쫓아온 사람들을 통해서 복을 주셨는데 그게 3년이에요. 3년. 그런데 4년째 되던 해에 이 르호보암이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5년째 되는 해에 이르러서는 애굽의 시삭의 침입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 오늘 본문 12장 1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함에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여러분, 강력한 왕권이 이제 아름답게 성립이 되고 어느 정도 살만한 나라가 되었어요. 다시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이 남유다가 부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비록 이 나라가 갈라질 때는 정말 위기였고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 신앙을 쫓아온 이들 때문에 남유다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것이 정확히 3년.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신앙은 3년짜리 신앙이었어요. 3년이 지나고 나라가 강성해지고 살만하니까 그가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이제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이 르호보암의 생은 이러한 생각에서 율법을 버리면서부터
그의 삶은 내리막길 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그 누구라도 이 장점과 단점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고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이 교차합니다. 성경은 그가 단지 어리석게 굴었다는 사실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어리석음이 진정한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면서 그의 신앙, 그의 삶, 또 이 남유다가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르호보암의 가장 치명적인 결점은 삶의 안정적인 단계에 들어서면 그때부터 영적인 자만심에 빠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잊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위기와 근심 가운데 있을 때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쉽죠. 그런데 여러분, 성공했을 때, 내가 원하는 어떠한 이 정점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란 결코 쉽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 마음 가운데에 자만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르호보암의 그 신실함이 3년을 넘기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보면은 우리가 개역 한글 말씀에 보면 르호보암이 마음을 오르지하여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함으로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르호보암의 태도가 결연하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마음을 오르지하여 라는 이 말씀의 뜻은 정하다, 바른 자세로 서는 것, 고정되어 일정한 상태로 유지함을 가리켜요. 예를 들면 잠언 3장 19절에 하늘이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머리 위에서 펼쳐져 머물게 되었다고 말하든지, 또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즉, 운명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말을 사용할 때 오로지라는 단어를 써요. 좀 안타까운 게 이 개역 한글에서 개역 개정으로 번역을 할 때 그냥 놔뒀으면 좋았을 텐데 굳이 그것을 굳게라는 단어로 바꾸었어요. 이 오로지라는 단어가 더 생동감 있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르호보암이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말씀을 준행하지 못한 외적인 원인이 바로 뭐냐면 번영과 안전이었어요. 즉, 성공이 오히려 이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자 했던 그 마음을 빼앗아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 계획대로 성공하면 나는 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착각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공을 주시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버릴까? 오히려 우리를 성공하지 못하게 하고 그 자리에 때로는 머물게 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함에 바로 르호보암의 어처구니 없는 영적인 자만심을 지금 대변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3년 동안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순종하였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왕권이 안정되고 국력이 신장되었을 때에 자, 이제는 하나님이 없어도 문제없다는 그 교만한 마음을 이 르호보암이 품은 것이죠. 여러분, 그의 영적인 자만심이 초래한 것은 자신을 비롯한 온 유다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한 것이죠. 구조적인 절망에 갇혀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반대로 넘치는 풍요 가운데 스스로 이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더 어려운 거예요. 르호보암은 강력한 국력과
사회적 안정을 취하게 되면서 가나안의 우상 종교에 대해서 허용적인 정책을 펴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예배드리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또 가나안 우상들도 섬길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이전 3년의 시간처럼 여전히 그가 하나님을 예배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중단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이방 신들을 허용해 줬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그의 어머니의 입김이 작용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암몬족 여인 나아마예요. 여러분, 암몬족이 섬기는 또 신이 있죠. 우리가 솔로몬이 많은 아내를 거느리게 되면서 그 아내들이 자기 나라에서 가지고 온 이방 신들, 그리고 그 아내들을 위한 궁전 이런 것들을 져주면서 이스라엘이 어렵게 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 암몬족 여인 나아마가 그 르호보암의 신앙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이 성경학자들의 견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신앙적인 영향을 많이 미칩니까? 우리 자녀가 혹시라도 하나님께서부터 떨어질까봐 날마다 우리가 뭐합니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보다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우리의 자녀들이 더 하나님을 앙망하며 따르길 원하며 그것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대부분 나오시는 우리 새벽 성도님들의 기도는 한결같이 그것이 가장 1순위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나아마도 이 르호보암의 이 삶에 또 그 신앙 가운데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역대하 12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악을 행했다는 이 최후 선고와 함께 그의 어머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어머니의 그 어떤 이방 신의 숭배 사상이 르호보암에게 미쳤을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 숭배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것을 르호보암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어떠한 결과가 임하게 될지 르호보암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라서 이러한 죄를 졌을까요? 역대하 7장 19절에서 2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이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숭배하면 내가 저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자, 르호보암이 분명히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반증해주는 말씀이에요. 그가 우상 숭배와 관련한 하나님의 경고를 익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이러한 경고를 이미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꾸지람을 한번 들었고 그것에 대해서 한번 회개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 르호보암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의 혈통을 보십시오.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아버지가 솔로몬이에요. 복된 가계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있었으나 그것을 따르고자 하는 순종의 의지가 없었어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르호보암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마음을
굳게 하여 오르지 하여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 있었으나 다만 그의 마음에 자리한 교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그 경고를 알고도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교만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과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23절, 그들은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영적인 교만은 궁극적으로 이 유다의 멸망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르호보암은 자기가 잘나서 왕이 된 줄 알았어요. 여러분, 르호보암이 잘나서 왕이 되었을까요? 그가 3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잘 따랐어요. 그것만 보더라도 그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 직분이 내가 잘나서 주신 것입니까? 여러분, 제가 잘나서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시켰을까요? 저는 정말 그런 생각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을 때 여러분이 잘나서 주셨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잘나서 내가 받았다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부족하지만 하나님, 저 같은 자를 써주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처음 임직을 받고, 처음 임직 받고 열심히 하죠. 예배도 열심히 나오고, 새벽 예배도 열심히 하고. 근데 여러분, 이 르호보암은 3년이나 갔는데 우리는 몇 년 갔어요? 1년이나 갔습니까? 우리는 1년짜리 신앙도 못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르호보암 저거, 우리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르호보암 저거 3년짜리 밖에 안 돼? 근데 여러분, 우리는 1년짜리도 안 된다니까요. 누구가 누구를 비난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우리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르호보암이 말씀을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공적인 예배에 참석 안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감당하지 못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다 알아요. 아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가볍게 여기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교만해서 그래요. 우리 모두가 교만해서 그래요. 여러분, 교만해서 이 르호보암이 망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르호보암을 지금 탓하는 게 아니에요. 르호보암을 보면서 나를 보란 얘기죠. 르호보암은 3년짜리 신앙이었는데 나는 어떠냐는 말이에요. 임직받고 여러분 얼만큼 그 신앙을 여러분들이 유지했습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임직받은 지가 너무 오래됐으니까 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내가 교만했는지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시대같이 말씀을 잘하는 시대가 없습니다. 유튜브만 보면요, 정말 선택해서 들어요.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선택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요즘에는 운동하면서도 막 등산 가면서도 막 찬송 듣고 막 또 뭐 요즘 7080도 많이 들으시다 어르신들. 좋은 시대가 됐어요. 더 이상 말씀을 몰라서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게 문제예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다 잘 알아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오세아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잃어버리리라. 단지 말씀의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의 무지에서 망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이며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이유는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왜요? 교만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나 주님의 말씀은 안중에 없다는 듯이 행동하는 데에는 그들의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에 우리의 대화 중에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사고와 언행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있어요? 저도 그걸 잘 못해요. 어제도 그렇게 말을 못해서 저희 아내한테 한 소리 들었습니다. 목사하면 목사답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한 소리 들었어. 여러분, 이 칼빈의 철학이 뭡니까? 코람데오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문구를 마음에 새기고 살면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행동 하나야 우리가 그냥 허투루 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신경 쓰죠.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으며 행동을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르호보암의 일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준행하는 데서 기쁨을 찾는 진지함과 일관성이 결여된 인생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솔로몬과 할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아멘이라고 우리가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교만해질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빨리 돌이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르호보암은 결국 그 3년짜리라는 그 짧은 그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복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3년밖에 못 누렸어요. 그 할아버지 다윗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의 생애는 도망과 또 전쟁과 어려움, 이런 인생이었지만 그의 말년은 또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이 얼마나 많은 시를 지었습니까? 그게 뭐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시를 짓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죠. 솔로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보다는 조금 못했지만 그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여서 또 그도 시도 지었고 또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죠. 그런데 르호보암 때에 와서 그는 할아버지, 아버지가 물려주었던 그 신앙의 유산을 고작 3년밖에 누리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어떤 것도 핑계댈 수 없어요. 저는 저희 원로 목사님을 보면서 은퇴하고 좀 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열정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순회 선교사로.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부터 이제 설교를 이따 이제 오후까지 할 거 아닙니까? 38년을 했다. 야, 저는 그냥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설교가 어느 날 자고 일어나면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38년 동안 그 일을 해내셨다는 것이 그것만으로도 정말 롤모델이죠. 여러분, 웬만한 정신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미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 목사님이 제가 이렇게 옆에서 보면 늘 선교에 미쳐 있고 늘 입술에 감사가 끊이지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나쁜 사람이거든요. 근데 늘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셔요. 제 기준에서는 한참 못 미치는데 목사님은 그런 기준을 오히려 이렇게 높게 평가하세요. 저도 목사님, 제가 생각할 때도 제 자신도 한참 어떤 기대에 못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늘 칭찬과 격려, 그것을 지금 4년 동안, 제가 이제 4년째잖아요. 4년 동안 받으면서 좋은 롤 모델이시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은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 신앙을 쫓아가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영적인 이 아버지이신 우리 원로 목사님의 그 신앙을 쫓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영락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또 많은 그 신앙의 유산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물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저번 우리 수요일 밤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지만 요즘 40일 새벽기도 하는 교회 없어요. 저도 저희 교회에 와서 40일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40일 하고 나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훈련이 돼 있어가지고 40일 하는데도 뭐 끄떡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좋은 유산들을 남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올바르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3년짜리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오고 가는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유산들을 우리가 물려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집이 되고 일이 되면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 오로지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로 여러분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 노아를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삶을 살 때 많은 사람이 노아를 욕했습니다. 하늘을 봐라, 저렇게 청명한데 무슨 비가 내리냐. 노아를 욕합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늘 바라보지 않았어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에 따라서 방주를 계속해서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홍수의 재앙을 면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나의 신앙은 지금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나의 신앙에, 나의 삶에 지금 여러분 1순위가 뭐예요? 예? 여러분, 1순위가 뭐예요? 요즘에 내 삶의 챌린지라고 해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꼭 이것만큼은 해야겠다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세계 일주를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산티아고의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자신의 목적을 삼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그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생에 선교지에 내 이름으로 교회를 하나 짓겠다. 여러분, 이런 거룩한 챌린지를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나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즐겁고 하나님도 즐겁고 세상 사람들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 목적으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로지 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다 간 누구 이러한 이름이 여러분의 묘비명에 걸려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은 정말 오로지 하여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그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우리 권사님은 정말 오로지 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하나님 품에 안긴 그런 정말 권사님이 있어요. 이러한 칭송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